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늘나라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곳,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틀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 저 세상, 그냥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죽어서 나가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만약 하나님 나라가 그냥 죽어서나 가는 곳이라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었겠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어지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집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우리 가정은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와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 그것에 순종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창조된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를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그 뜻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과 뜻을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회복이라는 이런 거대한 큰 한 줄기의 스토리,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창조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되어지고 이제는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향해서 땅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나오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샬롬, 평안이라, 평화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평화의 단어 이상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를 이룬 그 상태를 샬롬이라, 평안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바로 그 모든 것,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 질서를 따라간다면, 순종한다면 바로 그 삶이 샬롬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그 나라가 회복되면 진정한 샬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도대체 언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한 그런 기대가 가장 팽배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저분이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질문을 떠올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니고데모에 대해 두 가지 점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 공회 지도자라는 점이죠. 이 두 가지는 그가 유대 사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요 선생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것도 밤에 남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선생인 자신이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할 선생님은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호칭으로 표현한 것이죠. 당신은 그저 평범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배우고 익혀서 경지에 이르게 된 그런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밤에 몰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선포된 메시지, 그것은 우리 예배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사역에서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에 정말 궁금해지고 간절하고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귀를 쫑긋 세우고 중요한 얘기가 할 테니까 잘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야,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냐? 그러려면 먼저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4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듭난다니요,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물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는 이제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의 사건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이 율법 따르고 지켜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 물로 거듭나는 회개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개를 하고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난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일단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죠. 마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어디로 어서 오고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가지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것, 몸으로 느껴지는 것,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그냥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엄마 아빠가 비데오로 태어나는 장면을 촬영해 놨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압니까? 아니죠. 그냥 내가 존재하니까 나는 태어난 거구나 아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에 나는 당연히 태어났겠구나.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 과정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태어난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심정이 바로 그 심정입니다. 19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니고데모는 철저히 바리새파 사람으로 종교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 외우고 어찌하든지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정말 나름 어느 정도의 노력의 결과로 지금 바리새파 사람으로 인정받고 유대 공회의 지도자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력과 수고와 율법을 어떻게든지 어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오는 지금 그의 영혼은 평안이 없는 거죠.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불안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도 자기 자신은 아는 것이죠. 이게 아닌데, 분명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머리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했지. 그래,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인자와의 관계와 연관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4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져야 한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멀리 돌아서 우회해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게 하시죠. 그리고 그 들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그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달려있는 장대에 달려있는 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내용이 바로 이 구리뱀 사건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구리뱀의 사건처럼 인자가 들러 올려질 것이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결국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이 세상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분이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그 아들 독생자 그 인자를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치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사람이 이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구원하고자, 다시 태어나게 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 높이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높이 달리신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신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바로 마음이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의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매주 예배를 드렸지만, 성경도 보고 나름 백방으로 수고도 했지만 니고데모처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본인은 알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잠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아버지 닮은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